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교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처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하고 열정적이고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비전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늘 깨어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도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크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오늘날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율법에서 나병 환자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여진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했고 나병 환자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될 만큼 그렇게 꺼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을 멸시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그 어떤 종교의식이나 사회활동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병 자체가 가져다주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또 멸시당하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는 그러한 죄책감까지 더해서 그러한 영적인 고통까지 겪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로부터 멸시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던 나병 환자들은 주로 마을 밖에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군집생활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함께 살았던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이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 말에만 해도 어른들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늦게 돌아오면 문둥이가 와서 잡아간다 라고 그렇게 겁을 줄 정도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반응도 아마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만큼 그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의 행동 역시도 그가 얼마나 낫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40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예수님의 치료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주님께 저를 치료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그의 고백에서 그 당시 나병이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신도 자기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분명 낫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돌아가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모든 결정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거는 하실 수 있으면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의사 출신답게 그의 병세, 그 나병의 병세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이미 나병이 온몸에 퍼졌다, 그래서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그가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 퀴리오스.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그 고백은 여기서 실제로 주님을 높여 부르는, 그죠?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분으로 그는 생각하고 퀴리오스라고 그를 부르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시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으로 믿고 또 그런 고백을 담아서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설교자이자 저자였던 J.C. 라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만큼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야 되고 눈에 문제가 있으면 안과에 가야 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이 사람은 연약하고 병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러한 어린 자녀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친히 손으로 그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때 그 모양을 손으로 직접 다듬어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났던 그 상처들과 흉터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라졌던 손가락들과 발가락들도 다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나병의 흔적은 그에게서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온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이러한 겉의 육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역시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42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깨끗하여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는 그 순간에 그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그에게 있던 부정함이 사라지고 깨끗함,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나병이 완치된 것이죠. 앞서 레위기 13장 4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46절 보시면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경계되어 혼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대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갈 수 없도록 그를 막고 있던 그의 부정함, 그 부정함이 예수님의 손을 대신 그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부정함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그가 부정함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함께 만나고 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멀어졌던 그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브루스 바튼이라는 그 주석가는 자신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육신은 병들고 상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값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만지시지 못할 만큼 혐오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 인해 그 형상이 일그러지고 뭉개진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여러분에게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런 생각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주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나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다 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자신의 사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43절과 44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내시면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때 귀신들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자신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기적에만 치우치는, 기적에만 쏠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단순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고 몰려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그토록 엄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또 그렇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치료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가 이제 불순종하는 것이죠.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병고침에 대한 강한 열망과 믿음이 있었지만 순종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암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을 하셨는데 그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시면서 그냥 오는 사람들을 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간절한 열망과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 불치의 병을 치유받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신유의 기적에 대해서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자랑했을 겁니다. 그는 분명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에게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 방해를 받게 되었고 다른 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그 많은 마을들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계획이셨지만 이 나병 환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 사람도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믿음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또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사람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사역에 치우친 나머지 사람을 놓쳐버리는 거죠. 교회의 사역은 보여주기식 성과 위주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안수하심으로써 깨끗하게 그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 복음비전교회도 가난과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이 우리의 육체를 점점 썩어들어져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생명조차 앗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썩어가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사실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처럼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육신의 나병과 달리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살이 썩어져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 고통을 느끼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나병 환자들,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나균, 이 나병의 균이 몸에 침투해서 우리 몸의 신경을 손상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하나씩 썩어들어져 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그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자,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허망해지고 점점점 굳어지고 결국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죄악의 방탕한 삶 가운데서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 안에도 혹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한 그런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또 죽어가게 만드는 죄의 잔재들, 습관들이 혹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또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치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 더러워진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